1981년 7월 10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디모데전서 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서 살피지 아니하면 모르고 지내다가 그 잉하와가 마찬가지로 재피어가지고 도마에 떡 올려놓는 신세가 되시니, 도마에 올려놓는 그 잉하 신세가 되시니 얼마나 비심하고 가련합니까? 그런데 그 올무와 함정이 어디가 있는가 하니 9절과 10절 가운데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십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이 세상을 잘 살려고 하는 마음, 부하려 하는 마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올무와 함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힘쓰지 않냐는 것은 아닌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올무와 함정을 피하라고 합니다. 누가 잡히고 싶어 잡힙니까? 누가 육지에 올라와서 도마에 올라오고파서 올라옵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자, 마치 자석, 지남철 옆에다가 쇠붙이를 갖다 대면은 쇠가 척척 달려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남철 옆에 있는데 좌석 옆에다 쇠를 갖다 놓고선 쇠가 지남철에 안 달려붙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좌석 옆에 지남철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좌석. 쇠를 붙이면 턱턱 다 붙죠. 못도 붙고 바늘도 붙고 쇠 붙이면 다 붙습니다. 지남철 옆에 있는 쇠조각 보고 지남철에 붙지 말아라. 지남철 옆에 있는 쇠조각 보고 못 보고 바늘 보고 너 붙지 말아라. 붙지 말아라 합니다. 여러분은 쇠 붙이면은 마귀의 올무와 함정은 지남철이요. 척척 가서 달려붙어요. 척척 붙어요. 누가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육체가 척척 붙어요. 어떤 사람 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한 조각의 고약 같다. 왜 고약 같은 거 하니? 고약은요, 의복에 닿으면 의복에 척 붙어요. 살에 닿으면 살에가 척 붙습니다. 고약은 다치는 데마다 가서 닿습니다. 닿아서 붙고 말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 하면 돈에 착 달려붙고, 사치하게 되면 사치 모양내 착 달려붙고, 자녀 하게 되면 자녀에게 착 달려붙고, 일하면 일하게 착 달려붙고. 자, 근데 쇠붙이가 어떻게 지남철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던히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야, 탐심 쓰면 안 돼. 그래,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아니야, 그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면 안 돼 하고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지남철 옆에 있는 쇠붙이가 자동적으로 지남철에 끌려 들어가요. 자, 남자 여자의 양성 음란한 마음은 끌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 돈에 끌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 세상 허영심에 끌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가 지남철 옆에 있는 쇠붙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기 좋은 거, 살기 좋은 거, 편리한 거, 재미나는 거, 이 세상 육체가 즐거고 쾌락한 모든 것이 내 주위에서 즐비하게 있는데 그걸 보지 말라고? 그걸 누리지 말라고? 거기에 끌리지 말라고? 육체와 마음이 끌리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끌리지 말고 피하라고 하니 이 어떻게 피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피해보자. 그래, 안 해보자 하고서는 무한한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다 하고 노력을 하지만, 아니다고 한 순간 조금 지나가면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하면 귀가 솔고돼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그만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흔들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남철에 달려붙는 쇠붙이라도 하나님은 피하라고 할 때에 지남철에게 달려붙는 그 힘보다도 지남철 반대로 가는 더 힘이 있으면은, 안 끌리는 힘이 있으면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쇠붙이가 지남철에 끌려가지 아니하려면 반대편에 끄는 힘이 없을 것 같으면은 지남철에 달려보고 만다 말씀이요. 오늘 이것들을 피하고 했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이 세상의 영혼의 함정, 영혼의 올무를 놓은 마귀의 올무와 함정을 피하려고 하면은 마귀의 올무와 함정은 자동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끌리고 좋아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혹해가지고서는 끌리는데, 그거보다도 더 끌리는 데가, 더 끌리는 힘이 없을 것 같으면 이걸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말씀이 11절에가 있는데, 자, 조심해서 보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것들을 피하는 데는 의와 경건을 쫓으며 믿음과 사랑을 쫓으며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쇠붙이가 지남철 옆에서 달려붙는 힘이 강하지만은 의와 경건을 쫓는 힘은 나를 끄는 마귀의 힘보다도, 나를 끌어당기는 육체의 힘보다도, 나를 끌고 나를 미혹하는 이 세상 쾌락보다도 의와 경건을 향해서 쫓는 마음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의와 경건을 쫓는 마음이 없으면은 누구나 물러나고 이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활이하는 마음, 본을 사랑하는 마음, 마귀의 올무와 세상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마귀 주입 지배하에서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힘의 말씀은 무엇인가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귀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내가 바라기만 하면은 의와 경건을 쫓을 수가 있고, 의와 경건을 쫓기만 하면은 마귀가 아무리 부자를 보여주면서, 자, 아무개 잘 살지 않느냐, 아무리 돈을 보여주면서 아무개 봐라, 돈 많으니까 큰 집 짓고 돈 많으니까 못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고 아무개를 예를 들어가지고 내게 유혹을 해도 의와 경건을 쫓는,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결단코 무력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무력하는 것이요, 잘 사는 게 무력하는 것이요, 이 세상 허영심을 아무리 갖다 두고, 이 세상 권력의 자리를 아무리 갖다 두고, 자, 봐라, 너 이거 한 자리 얻으느냐 하고 갖다 두어도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무력해요. 지남철의 역할을 결단코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의와 경건이 무엇이기에요? 예, 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데, 의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11절인가 보면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열매는 평강이요, 옳은 것의 결과는 평강이 와요. 마음이 기쁘고 주위 환경이 기쁘고 본의 결과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지만, 부활이 한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만 의를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부활이와 했으면 반드시 해로운 정욕에 떨어졌지요. 여러분이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많은 근심으로 여러분을 찔렀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추구했으면, 의를 쫓았으면 반드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평강은 의의 열매요. 돈을 사랑하는 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편안하기를 원합니까? 돈이 편안 주지 못해요. 돈이 행복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전부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요? 아니요. 돈이 만약에 뿌리가 돈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에 뿌리가 돼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의와 경건을 쫓으며 하는 이 말씀은 왜 쫓는고 하니? 경건은 디모데전서 4장, 자, 우리가 6장을 봤는데 한 장만 넓히면은 8절. 보시오. 8절 한번 읽어보시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인생과 내상이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자, 내세와 금생과 내생을 잃어버리는 부하려 하는 마음, 이 세상의 사치, 이 세상의 허영, 이 세상에 되지 못한 칭찬, 자, 내세와 금생까지 잃어버린 여기에 끌릴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이 확실한 것인데, 의를 쫓으며 경건을 쫓는 것은 분명히 평강이요, 금생에도 약속이 있는 것인데, 어찌해서 이 세상 칭찬에 이 세상 돈 몰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그래, 의를 찾아 하자. 뭐에 옳은 것인가? 악을 심으면은 악의 열매밖에는 못 거둡니다. 악의 열매는 뭐요? 악의 열매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2장에는 분명히 악의 열매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악에 따라다니는 그림자요. 평강은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의에 따라다니는 빛이요. 자, 악에는 반드시 마귀가 쫓아와 가지고 괴로움을 줍니다. 죄악에 낙이 있을지 모릅니다. 죄악에 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반드시 고난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경건을 쫓으며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는 이 의와 경건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가운데서 이 약속대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면은 평강에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평강을 누리려면 돈에서 없어요. 부활이 하는 데서 없습니다. 의와 경건을 쫓으며 쫓는 사람 누가 쫓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 쫓는 자는 생각하지요. 의와 경건을 쫓는 자는 무엇이 의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로울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옳고 착하게 살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내가 돈 모을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장사 잘해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라도 돈을 좀 많이 좀 모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 쫓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쫓는 것입니다.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합니다. 의와 경건을 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옳게 살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경건인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경건이 될 것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의를 쫓으며 경건을 쫓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강이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살까? 하는 이 마음을 쓰지 않은 결과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뭘로 채워 있습니까? 여러분이 쫓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 있어요. 자, 편안히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편안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편안하지 아니하다. 아내 때문에 편안하지 아니하다. 자식 때문에 편안하지 아니하다. 부모 때문에 편안하지 아니하다. 일 때문에 편안하지 아니하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감화시킬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감화시킬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감화시킬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형통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까? 의를 쫓으며 경건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어서 순종하게 해주고 평강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분명히 주었으면 하였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과 18절은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본 말씀인데, 자, 슬프다. 만일 내가 들었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바다 물결이 출렁출렁하고 넘치는 게 아니요. 자,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르는 건 끊임없이 자나 깨나 밤이나 낮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흐릅니다. 평강이 이렇게 계속 된다는 말씀이요. 왜? 내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른다는 말씀이요. 자, 하나님은 능력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겐 평강의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을 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아무리 죄악의 낙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의와 경건의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는 무력한다 말씀이요. 왜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 끌립니까? 왜 조그마한 모양 내는 거 하나를 끊지 못합니까? 왜 끊지 못합니까? 너무 무력합니다. 왜 무력해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 내세와 금생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소망이 없으니까, 의를 쫓으며 경건을 쫓는 마음이 없으니까 무력해서 누가 가자 하면 그래 이거 좋아 그래 입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 자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싶으면 의와 경건을 쫓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실증이 될 것입니다. 다른 데 평안 없지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아무리 무엇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의와 경건을 쫓는 그 마음에는 무력하게 되니 지남철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요. 끌리지 않거든요. 지남철보다 더 강한 전기 자석이 전기 지남철이 나를 끌어갑니다. 착 달려듭니다. 의, 경건, 그래.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마음을 쓰니 달려갑니다. 추구하는 대로 마음이 갑니다. 303장 찬송 불러봅시다. 303장. 303장. 그저 예수 의지하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지 말았으니 의지 마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의 위한 예수 믿음 넣으시옵소서. 자, 의와 경건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평강을 줍니다. 반드시 기쁘고 즐겁습니다.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 조금 다음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다음이니까 히브리서 1장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했는데 성령은 희락의 기름입니다. 희락의 신이요.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욕심으로 내가 남보다 나아지리라. 내가 잘하리라. 누구보다는 내가 뭘 하리라. 해본다고 해서 됩니까?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시는 분이 네 하나님인데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부하지합니다. 그러면 의와 경건을 쫓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이지요. 자, 여러분 평강을 받기 위해서 의를 알아야 됩니다. 옳은 것이 의가 아니요. 자, 옳고 착한 게 의요. 옳은 거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그것이 의가 아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지 않았도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것을 복종해야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걸 복종 안 하는 거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옳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옳게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게 의를 쫓는 것이요. 의가 무엇일까? 옳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 옳은 거, 옳고, 옳은 거, 의인 되자 하면은, 옳은 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경우를 잘 갈릅니다. 아, 이게 틀렸어. 이게 맞어. 응? 자, 형님이 그래도, 부모가 그래도, 누가 그래도, 그거 안 됐어. 이게 옳소.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악이요, 악. 그게 불이요. 성경의 불의가 뭔지 아닙니까?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옳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불이란 말씀이요. 그럼 의가 뭐요?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것이 의란 말씀이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가 걸리게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옳게 생각되는 대로 살아요. 오늘 어디 놀러 가자. 놀러 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게 좋지. 놀러 가는 게 좋지. 판단해다 가서는, 그건 비가 올 것 같은데 집에 있지.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것이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요. 자, 의를 쫓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걸 쫓아야지. 자기 옳게 여기는 걸 쫓으면 내 옳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론이 나와요. 이론. 이거 틀렸습니다. 자기 옳은 걸 세우기 위해 변명이 합니다. 자기 의를 쫓는 사람은 변명 잘하지요. 이론이 강하지요. 이론 강하고 변명을 좀 아는 사람 치고 편안한 사람이 어디 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을 쫓는 것은 하나님이 의를 쫓아야지. 여러분이 옳게 여기는 걸 쫓으면 영영토록 평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평강 없죠. 평강을 얻을 수 없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저는 내가 옳은 줄로 알고 삽니까? 나는 옳습니다. 내 생각은 옳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생각이 먼저 뛰어나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옳다고 하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고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만 살아나가니 옳은 사람은 성질 잘 내지요. 고집 부리지요. 예? 누가 고집쟁이요? 너무너무 옳으니까 고집이 세요. 너무너무 옳으니까 성질 잘 내요. 누가 혈기를 잘 내요? 옳은 사람이 세상 의인이 설길 잘 내고 세상 의인이 성질 잘 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1장 20절에는 사람의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성질 펄펄 내거든요. 자,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은 평강을 받는 것이요.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순종하는 것 이상 의의가 없는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피차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나만 순종을 받고 너 내 말만 순종해라. 응? 나만 순종을 받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순종을 받아서 다른 사람은 의인을 만들어 놓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의인을 만들어 놨지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순종받을 수도 없어요. 왜?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받는 사람 되려고 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에 하나님의 의인은 복음에 나타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양심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의를 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의인이 얼마나 많은지 싸움하는 데 가보면 전부 다 옳은 사람이요. 옳아서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싸움을 합니다. 저마다 옳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 의인 많은 집엔 싸움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의인 많은 집엔 싸움만 많이 하는 것이요. 죄인 많은 집에는 화평이 있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의를 쫓는 사람은 누가 잘했다고 누가 옳다고 주장할 때 의를 쫓을 때 예, 그렇습니까? 그러십시다. 응? 세상에 최고 의는 십자가 지는 것인데 누가 주장할 때에 그렇습니까? 그럽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럽시다 하고 나는 양보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것이니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노릇 하도록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입니다. 공연히 성질을 내고 공연히 의로운 걸 자꾸 변명하고 주장을 해냅니다. 그게 의를 쫓는 게 아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잃어버린 게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요. 성경 말씀을 왜 쫓지 않냐입니까? 내 생각이 옳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세상은 이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 옳은 대로 하니까 성경 말씀을 쫓지 못합니다. 자, 에베소 6장을 또 찾아봅시다. 에베소 빌립 보니까 에베소 316페이지. (1절부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 존경이요 사랑할 책임까지 있습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신자들의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러니까 의를 쫓으며 의와 경건을 쫓으며 여기에 보면 쫓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했으나 근데 의와 경건과를 갖다가 합쳐놨어요. 의와 경건과 경건은 그 반대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되면 육체의 정욕은 육체가 하자는 대로 사는 것이 정욕대로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사는 것이고 경건도 내 뜻대로 내가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면은 의와 경건을 쫓는 것은
한 데다 묶어가지고 쫓는 것이 분명히 이것이 확실한 것이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경건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자, 우리의 생활하는 것, 가장짐을 하는 것, 대비하는 것 색깔이까지, 자, 신발의 모양까지, 색깔까지, 의복 색깔까지, 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걸 찾아가지고 살았으면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지만은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모양 내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의복 입고 세상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았으면은 평강이 있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의를 쫓으며 의와 경건을 쫓아보세요. 의복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가장진물 한 가지, 무엇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면은 세상 습관 풍속이나 쫓아갈 도리밖에 없어요. 그게 부활이 하는 생각이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돈은 세상의 대표니까. 자, 세상 사랑하면은 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의가 강같이 흐르고 평강이 바다 물결 같다고 했는가요?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평강을 주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지 못하니 겨우 연명이나 해갈 정도로 자, 자식을 삼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밥 안 먹여주고 옷 안 입혀주겠습니까? 학교 안 보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보혈공로로 죄 양성을 받아서 자녀를 삼아 주었으니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자녀가 못돼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서 길러 나가시는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도 소망을 가지고 오래오래 참고 그래 좀 나아지겠지, 그래 다음 주일은 좀 나아지겠지, 다음 해는 좀 나아지겠지, 오래 믿으면 좀 나아지겠지, 나이가 들면 철이 들겠지 하고 거역하는 자식이라도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거역하는 자식, 그 자식이까지 마음을 두고서 기다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면 얼마나 더 그 마음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심상이 넘어가면 거역하는 자식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연히 자식을 밥 벌어먹일 책임이 있어. 어머니가 되시니 자식을 밥 해줄 책임이 있어. 빨래 해줘야지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 먹여 살리고 입히고 살린 것이 뭐 당연하지 않겠소? 거역하는 자식이 자,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그것만 받아먹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부모님의 기가 차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열정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대로 듣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로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느낌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슬픈 감각이 있고 기쁜 감각이 있어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슬퍼하는 자식이 있으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도 기쁜 감각이 있고 슬픈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까? 슬픔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은혜만 타먹어서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시오 하고 타먹었습니까? 거역하는 자식같이 그렇게 그냥 장 기대와 소망을 가진 아버지 어머님에게 기대를 없이 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사람 보기에도 안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헛되이 받지 말고 의와 경건을 쫓아서 더 주려고 하고 부모님 순종해 보시오. 부모님 공경해 보시오. 마음이 기뻐서 어이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뭐 순종하고 공경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뭐 덕볼 거 없어. 예. 자신들의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덕보일 것이 없는 줄로 알지만은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식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풍성하게 해줍니다. 거역하는 자식에게 부모에게 돈 많아 보세요. 아버지야만 못 살 지경일 거요. 어머니 못 살 지경일 거요. 밤낮 와서 장사 미천 또 주시오. 집살 미천 주시오. 장사 미천 주시오. 무슨 미천 주시오.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좀 살려내기 위해서 쪼들리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가, 부여 자식에게 성하라도 안 받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낳아서 길러서 장성시켜준 것도 고생인데 가진 재물 가지고 단련까지 받아서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가진 것이 없으니 내가 덕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공경하기만 하면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풍성히 주어서 여러분에게 누리게 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의와 경건을 쫓으며 자, 다른 거에 편안이 없습니다. 다른 거에 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쫓아요. 내 의로 내가 옳게 여긴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을 쫓으며 의와 경건을 쫓읍시다. 내가 옳은 대로 생활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옳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일까? 내게 맞는 게 무엇일까? 내 몸에 맞는 게 무엇일까? 누가 칭찬해 줄까? 세상이 좋아할까? 세상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걸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내가 경건히 살까 하는 마음을 써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서 갈아서서 이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다 해서 갈았을 때에 그 한 가지 순종해보면 한 가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걸 찾아갈 것 같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그만큼 평강을 줍니다. 자식도 부모님을 순종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게 가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한 자식이 자신이 얼마나 기쁨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신자가 하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모를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했어요. 희락의 기름이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했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211장 찬송입니다. 211장 221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보도록 하시네. 죄악고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정당에 계신 그 새들을 영원히 모시리.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항상 주시면서 더 받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을 올무와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여러 가지 속임수가 널려 있는 데서 우리 마음에 끌리고 육체에 끌려서 세상이 얼마나 끌어다봐다니는지 알 수 없는 여기에서 피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목적 없이 뜻 없이 깨닫지 못하고 피하려고만 하다가 잡히고 넘어가고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와 경건을 쫓는 자에게는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라도 무력한 것을 깨달았사오매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끄는 힘이 강하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을 쫓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무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을 가라서 주옵사오매 듣고 지나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경건을 쫓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만 살아서 각 사람이 고집이 있사옵고 불순종하는 고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평강을 얻지 못했는데 불쌍히 여기서 이제는 의와 경건을 쫓는 것을 가라서 주옵사오매 저희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걸 믿사오매 의와 경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대로 살까 하는 그 마음을 써서 이 죄악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싸움에 나머지 시간 방심하지 말고 의와 경건을 쫓는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생각, 경건에 대한 생각을 해서 마음이 다른 데 잡히고 끌리지 않도록 사사로운 생각이나 사사로운 말에 잡히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의와 경건을 쫓는 마음을 쓰겠사오매 주님 각 사람에게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씀매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마귀는 가장 간교한 것인데 사람으로는 마귀를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시키면 마귀인 중 알면은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픈 마음을 일으켜 놓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충동을 시켜서 우리 육체를 충동시켜서 우리 기분 감정을 동원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써가지고는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그 참 좋구나 좋겠다 하는 끌리는 마음을 일으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하는 의지, 뜻을 세웁니다.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이렇게 해서 내 뜻을 세워가지고 내 자발적으로 내 자신이 기뻐서 그 마귀 올무 함정에 빠지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살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육체가 좋아하고 육체가 편리하고 참 재미가 나고 육신의 쾌락적인 여러 가지를 꾸며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육신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그것을 보고서 이 세상의 모든 이는 육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에 어떻게 안 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을 잠깐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 길손으로 잠시 들려는 것이지
세상에 살려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보다는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더 좀 잘 살고 더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불어옵니다. 그러니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자, 어디로 한 직책 하나라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무개님 무슨 님 하면은 그 높여주는 그 마음에 흐뭇해가지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다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다 마음을 뺏으려고, 마음을 뺏어 보려고.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업의 술책이 늘어나면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한번 진열장이라도 바라보도록 진열장을 꾸며놉니다. 요사이 진열장들을 해놓은 걸 보니까 뭐 어떻게 그런 안이 나왔는지, 그런 그 고안이 나왔는지, 이상하게다 꾸며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 이상한 뭐 물건 하나도 갖다 놓고는 왜? 사람의 눈길을 끌어가지고 그거 보다가 진열장에 있는 의복도 보고, 신발도 보고 하라고 그렇게 꾸려놨습니다. 특별히 이화대학 이 골목을 갈 것 같으면 양장점이 왜 그리 많은지, 예전에는 그렇게 양장점이 없었는데, 요새 이 양장점이 모두 다 양장점이요. 그런데 저마다 양장점이니까 우리 양장점 좀 보시오 하고서는 그 옷을 내다 걸고서는 그 이상한 조금 부사꾼들은 여러분 안에 주머니에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기 위해서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와가지고 마음을 뺍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뺏기 위해서 마음을 혹하게 만든다 말씀이요. 자, 사람들도 세상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뺏는 일을 하는데요. 마귀는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가 뭐이 세상보다 더 좋겠나? 아이고, 이 세상에서 재미나고 이렇게 좋은 것보단 더 좋겠나? 그래, 세상도 일생밖에 없는데 세상에도 한번 살다가만 둬야지. 이거 한 번만 지나가면 없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보다는 더 좋겠나? 자, 이 살림살이보다는 더 좋겠나? 자,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더 좋겠나는 마음을 쓰게 해가지고, 자, 세상도 좀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 죽어만 가면 좋겠는데, 자, 죽기는 싫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다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세상에다 자꾸 끌어냅니다. 자,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 나라, 내가 가면 장차 그 영광 나라에 가서 내가 살리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이 더 재미나고 세상에 마음이 붙어가지고 이 세상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있습니까? 자, 어디가 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아니면 마귀는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노는 거, 먹는 거,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거, 돈 보고 집 짓고 이 세상 사는 이곡이다 마음을 자꾸 갖다가 붙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강한지 그 마귀의 간교한 수단에 빠져가지고 마음들이 다 세상에 붙어가지고 붙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애착, 사랑하고 착 달려 붙어가지고 고약이 한번 의복에 붙으면은 떼기가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음이 한번 세상에 착 달려 붙으면, 돈에 착 달려 붙으면, 자, 시집가고 장가 가는데 거기 착 달려 붙을 것 같으면 그거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 거기를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의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이요? 자,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요. 왜 하나님의 것인고 하니? 자,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지옥 갈 거, 망할 거, 죽을 것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살려내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보혈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를 향해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는 내 사람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아니요 하나님 잠깐만 좀 계세요. 내가 세상 살 때는요 세상 백성처럼 좀 하다가요 돈도 좀 벌고 세상 재미도 좀 보고 이렇게 살다가요 이제 숨이 꼴깍하고 넘어가면 내 하나님 나라 그때는 갈 테니까요 하나님 잠깐만 좀 참으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독촉을 합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채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고 이걸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죄 사함 받아서 보혈로 삶을 얻어서 보혈로 팔린 몸이요. 자,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아서 영생 복락 얻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은 죄 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값을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서 법을 어겨도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한 번 약속한 법은 어기지 아니하고 보혈로 죄를 사해준 사람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주장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도 죄 사함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법적인 권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픈 마음이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강압적인 법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너를 샀으니까 문서상으로 내 것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강압적으로 내리누르는 말씀만은 아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 말씀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랑이 넘치는 인자한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부르는 그것보다도 더 부드럽고 더 사랑스럽고 너 사랑하는 아들 너 사랑하는 내 것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것이다 하는 이렇게 부드럽고 무한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느냐 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웬고하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사는 값을 치러 주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는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으니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 나 위해서 피 흘려 몸버리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감각이 없어서야 얼마나 거기에 그 깨달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죄사함 받은 사람이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토록 사랑해 주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죽을 것인데 대신 죽어 주었구나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희생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에 사랑의 충격이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고 죽었습니다. 성경의 이론상에는 로마서 5장 8절에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자, 오이지를 못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한번 읽어보시오. 우리가 주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자,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의 충격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이어진 연고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고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 그 사람 대신 내가 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 대신 내가 좀 수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죄인 되었을 때에, 참혹한 형편일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자, 내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할 때에, 여러분이 죄를 질 때에 하나님께 끝까지 참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인자한 아버지나 어머니 이상각에, 자, 아들이 거역을 해도 딸이 거역을 해도 참아주자. 아들 딸이니 할 수 있나. 그래도 나이가 들면 낫겠지 해서 그래도 먹여주고 그래도 입혀주고 그래도 사랑을 자꾸 해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 편에, 사랑을 받는 사람 편에 느낌이, 감각이 둔하니까 한편 짝에서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받는 편이 사랑의 감각이 없으니까 이걸 느끼지 못하다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요. 자,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거 압니까? 어린애기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압니까? 몰라도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어린애기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랑 가지고 우리를 여지껏 사랑을 해줍니다. 그러면 왜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예, 나이가 어리면이야 사랑을 받아도 모르지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다른 거 마음이 있어서 다른 데다 연연하고 다른 데 사랑하고 다른 것만 마음을 써가지고 요거 하게 되면 사랑을 하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아이고 돈, 아이고 의복, 아이고 의장, 아이고 집, 아이고 자식, 아이고 뭐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그리로 향했으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하는 편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감각이 전혀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도 믿는 신자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증을 했습니다. 사랑을 확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감도가 어떻게 그렇게 둔한지. 자, 전혀 사랑을 안 받는 사람 같아요. 사랑에 느껴서 감사, 감격할 것 같으면은 그 마음이 사랑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 사랑이 느끼지 못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편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 편에 내 하나님 사랑을 받는 내 편에서 얼마나 내가 세상으로 마음을 향하고 세상을 연연하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것은 외면하고 아이고 그거 좀 뺐으면 거기 좀 갔으면 그런 거 하나 사놨으면 그런 거 한 번 입었으면 그거 한 번 했으면 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연연하니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감각이 없는 까닭은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위태한 까닭입니까? 위태한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병이 들어도 이만 분수가 있지 손이 살아있으면 만지면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착한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대해서 내가 죽을 것인데 이토록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어떤 처지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까? 세상에서도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고 지옥을 틀림없이 갈 것인데 이렇게 살려놨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써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움직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을 때에 이 세상에서 끄는, 이 세상에서 미혹하는, 이 세상에다 마음을 붙이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이 힘이 없이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에는 이 세상의 것이 새로워져 가지고 참 그게 좋던데 아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왜 신촌 예배당의 안 목사님은 왜 그런 걸 하지 말란지 왜 그건 너무 지나치 아니하는가? 사람이 세상에 살려면 그것도 있어야 필요한데 하고 지나친 걸로 여기니 자 사랑하는 이에 대한 사랑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지나치다고 하는 이 생각은 사랑이 아니요 억지로 마음에 없는 걸 섬기려고 하니까 그만해서만 되지 뭐. 응? 사랑은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에 대한 사랑을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주고 또 도와주고 또 해주어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래요. 사랑은 자꾸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데 오늘날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대한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까 이만큼 믿었으면 되지 이만해서만 되지 자 2일이나 지키고 3일이나 지키면 되지 이것이 뭐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것이니 무엇인가 하는 자 이런 마음을 쓰니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감사의 그 보답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요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으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복, 이 큰 복, 이 큰 행복을 무엇으로다가 감사하게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 한마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내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줄 것이고 내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내게 무엇이 필요하면 내게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한 분밖에야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는 그 감사 감격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의 감화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사랑의 병이 심히 들었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찌면 겁니까? 너무너무 세상에다 마음을 뺏겼습니다. 너무너무 육신에게다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도 오늘날 감각 없는 신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나치게 너무 하는 걸로 이만해서만 되는 걸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 아들, 딸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겐 이만해서만 되지 뭐 하면은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 나야 남편으로 이만해서만 되지 뭐 하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내로 이만해서만 되지 뭐 하고 하면 만족하겠습니까? 사랑은 무한한 희생이요. 무한한 희생이요. 다 주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사랑은 다 주라고 해요. 희생이요. 끝이 없는 것이야요. 자, 그럴 것 같으면 이만해서만 된다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그릇된 것이고 부족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의 힘은 사랑의 힘, 사랑에 끌리는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그 역사가 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받아 감사 강요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요. 이 세상에 끄는 것이 지남철이 쇠를 끄는 인력에 비교한다면 그만큼 힘이 있다면 지남철이 끄는 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했는데 오전 시간에 의와 경건을 쫓으며로 줄여서 생각했습니다. 의와 경건을 쫓습니다. 자, 옳은 걸 찾아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옳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롭다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함정과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를 쫓으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와 경건을 쫓으면 그럼 경건은 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예수의 보혈로 의인되는 것이지 죄사함 받으면 의인인 것이지 의인이 됐으면 경건되게 사는 건 뭡니까? 자, 의인이 됐으면 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다게 의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뭘 하라고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예전에는 내 옳은 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믿은 다음에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인 만들었죠? 믿음으로 의인되면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에게 성령을 줍니다. 그 성령을 쫓아 살면 그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믿음으로만 권놓는다, 믿음으로만 권놓는다. 그야 물론 틀림없이 믿음으로 권놓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믿으면 성령을 주고 성령을 따라 살면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면 이 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의는 그 평강을 누리게 돼 있는데 이사야 32장 시편부터 찾아볼 것인데 자, 이사야 찾아보시니 찾아봅시다.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꼭 읽어와야죠. 의의 공효는 의가 효과가 납니다. 의가 힘이 있습니다.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여러 군데 의인에 대해서 있지만은 그 일이 제일 많이 나타난 데가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시편 37편인데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의 적은 소유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풍부한 것보다 낫습니다. 왜? 축복하거든요. 그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오병 이어가지고도 5,000명 먹고 남지 않습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세상 사람은 숫자만 많으면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으면 되는 줄 몰라요. 적은 거 가지고 왜 걱정합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사실입니다. 틀림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소유, 적은 소유에게다 축복하면은, 그건 뭐 얼마든지 풍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누가요? 의인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25절,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리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됐어요. 자, 의인과 의인의 자손까지 살지 않습니까? 25절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손까지 복을 받아요. 자, 그러니 이 의가 얼마나 참 귀중합니까? 그런데 의와 경건을 쫓으며 했으니까 그 의를 쫓는 데 대해서 구약성경을 다시 한번 자꾸저 이제 가봅시다.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의를 쫓는 게 뭐요?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의를 쫓는 것은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걸 찾는 거 아닙니까?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나니라. 복을 주어 창성케 합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창성케 했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또 7절 넘어가서 보세요. 좋은 보식을 가지고 51장 7절. 나의 율법이 뜻하리라. 너희는 나를 듣고 남의 소망을 두려워 말라. 남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오같이 전에게 먹을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발레에게 먹을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예.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누구요? 의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을 비방하고, 비방하고 또 회방을 하고, 그거 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을 누가 비방하고 회방한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은 누가 건드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경건을 쫓는 것이 가장 귀중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옳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귀중한 것이요. 자, 가정에서 사는데 부모님에게 가장 옳게 여기는 자녀가 된다면 누가 그 자녀를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는 자녀를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허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중히 여기심을 받는 그 일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니까 의와 경건을 쫓으며 그러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의와 경건을 쫓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는 걸 가지고 요사이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살아있는 것인데 믿음은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를 행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우면 의를 행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 보시고 가십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더 확실한 데 볼까요? 2장 29절 요한일서 2장 29절이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거듭났단 말씀이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나니라. 근데 의는 행하는 것이 의는 옳다는 인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요. 의와 경건을 쫓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니까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우리가 사귀고 나갔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요. 그건 불의한 사람이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건 불의한 사람이요. 그럼 의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아니 진리를 막다니요. 뭘로요? 불의로요. 내가 옳게 생각하는 걸로 진리를 그럴 수가 있나? 성경은 너무하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내가 옳게 생각하는 걸로.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옳기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이 옳기만 하면 이걸 주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하고 변명도 하고 이유도 붙이고 시험에도 들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자, 어떻게 해야 의로워서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봅시다.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는가? 로마서 6장 16절의 맨 끝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도움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라. 순종하면은 의에 이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라. 의에 이르어야 됩니다. 어떻게 의에 이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내가 옳은 거 주장해가지고 고집 세워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거 그거 가지고 의에 이르지 못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우도론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형님에게 순종하고 자,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내 양심에 순종을 하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뤄요. 의를 찾으려면 순종을 찾으면 됩니다. 순종하자. 우리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내가 불의한 사람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주장하게 되고 맙니다. 순종하는 사람, 자,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는 사람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의를 찾아 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본 보여준 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자, 자, 의에 이르려고 하면은 순종해야 돼요. 내 고집 쓰면 안 됩니다. 내 옳은 거 내세우려면 반드시 거기에 변명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마음대로 한다면 거기서 토라지고 거기서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의에 이르요? 어떻게 해야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자, 또 시간 없으니까 또 내려가서 줄여서 봅니다. 19절 맨 마지막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릅니다. 처음에 하나님 믿는 신자는 순종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신자가 점점 자라나는 게 뭐요? 처음에는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릅니다. 이르렀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의에 이르렀습니까? 아직도 불의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죄악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의에 이르러야지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을 쫓으며, 그래, 자, 마음에 안 맞지만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로 믿고서 순종하자 하는 마음을 쓰면 의에 이르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릅니다. 이 하나님 믿는 신자를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에는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릅니다. 어떻게 해야 의에 이릅니까?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의를 실행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를 행함으로 거룩함에 대해서 구원 얻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자, 여러분의 육체가 의의 병기입니까? 불의의 병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이 불의를 위해 씁니까? 의를 위해서 씁니까? 의를 위해 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불의를 위해서면 불의의 병기가 돼서 어려움만 당할 것이 아닙니까? 육체의 쾌락이나 세상 사랑하는 데 써먹을 것 같으면 그게 불의의 병기요. 이 몸을 쓰는 대로 돼요. 내가 불의에다 드리면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고 내가 의에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와 경건을 쫓으며 자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건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말씀을 상고해보고 끝입시다. 오늘 주일날이니 여러분 시간 3시가 다 됐는데 왜 끝이지 않나 생각하지 마시고 홈사서 묵상하고 홈사서 주일 지키는 것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자,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의와 경건을 쫓으며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과 반대되는 성령의 낱말은 정욕인데 정욕은 내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욕입니다. 그리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요절은 오이면서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으로 안 살아가니 경건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받아 사는 생활이 경건된 생활인데 주님의 인도받아 살려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나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경건된 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인도받기를 싫어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육신의 인도 받으면 육신대로 살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 2장을 볼 것 같으면 거기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다. 유다서 398페이지 유다서 17절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희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마지막 때요. 정욕대로 행하는 이 세상 된 것이 마지막 때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기롱해요. 에이구 그렇게 해가지고 요사이 되나 전도가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되나 하고 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요. 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관이 주의 사상만 같으면 됩니다. 예? 당은 주의 사상만 같으면 되고 이해관계만 같으면 됩니다. 당은 사람끼리 화합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는 화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과만 화목하려고 하는 수단을 써나갑니다. 이게 당이죠. 의논만 하면 됩니다. 합의만 되면 됩니다. 이게 당이요. 이 정욕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걸 피할 도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인가를 찾아나가는 우리들의 교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끼리만 화목하려고 하는 그거 되고만 합니다. 자, 유다서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정욕에 대해서 거기에 또 거기는 이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걸로 말한다고 했죠. 유다서 10절에는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걸로. 자, 본능으로 아는 걸로 예수 믿으면 망하고 말죠. 본능의 지식 가지고 예수 믿으면 멸망받아요. 그 제 말 아니요. 유다서 10절에 본능으로 아는 걸로 멸망을 받느니라. 육신의 지식 가지고 예수 믿으면 멸망받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지요. 그래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는데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근데 믿어서 성령 받은 다음에 새로워졌거든요.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떠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은 385페이지. 자, 정욕이 무엇인가를, 경건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또 봅니다. 9절부터, 베드로 후서 2장 9절부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 정욕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정욕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나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세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기쁘고 즐거운 놀이만 해요. 예수 믿는 게 놀이요. 뭐 학생회, 부녀회, 무슨 회가 놀이요. 연락하며 14절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한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자,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면서 예수 믿으면 그래 구원 얻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는 것이요. 전부 속는 것이요. 이성 없는 짐승이지요. 자, 짐승임을 깨닫게 하려 하는다는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짐승임을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려 한다. 예, 전도서 3장 성령의 은혜 가운데 조금 깨달아 볼 것 같으면 내가 짐승같이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3장 더 줄여서 봅시다. 18절 949페이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깨달아요.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중 압니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신명기 29장 2절에 보면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아직 주지 아니하였나니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은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면 깨닫게 돼요. 아하,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육체로 사는 게 짐승이구나. 그래, 먹고 눕고 그저 편안하고 그저 놀고 그저 먹고 자고 이거 짐승이 다른 게 아니구나 하고 짐승인 것이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